좋겠고요. 운동에 관한 기록입니다. 아사가 남유다의 왕 중에서 참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이지요. 물론 아사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던 왕이었고, 아사의 때 남유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어떤 축복, 또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또 오늘 말씀, 어제 말씀에서는 아사의 때에 어떻게 나라가 영토가 확장이 됐는가, 성들이 요새들이 건설되고 성들이 이 성곽들을 건설하게 되고 영토가 크게 확장된 것을 보았고, 오늘은 이제 그 인구가 사람이 많아진 것을 또 봅니다. 북이스라엘의 유민이 다 아사의 그 종교 개혁을 보고 아사가 편입을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영토도 넓어졌고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부흥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볼 적에 이제 아사의 그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각성, 개혁 운동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겠는데요. 이 영적인 그런 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게 얼마나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가라는 것을 본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얼핏 읽으면 그냥 일사천리로 쭉쭉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끈질긴 싸움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이 또 중간중간에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아사를 격려합니다. 독려합니다. 이것은 만큼 하나님도 신경 써서 중간중간에 아사를 계속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우상숭배, 혼합주의, 이런 죄의 뿌리,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뿌리가 깊다라는 것에 대한 방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그를 찾으라, 이런 말씀을 강조하시니까 이거는 온 마음을 쏟아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북이스라엘의 경우를 예를 드십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참심이 없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말이죠. 북이스라엘은 스스로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여로보암이 처음에 산당을 만들 때도 이거는 여호와를 위한 산당이라고 얘기를 했고, 늘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입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참심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다.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살펴봤지만 누구든지 일정량의 제물만 갖다 바치면 헌금만 내면 다 제사장으로 장립이 되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얼마나 제사장이 많았겠어요. 제사장도 많고 산당도 많고 예배도 많았고 엄청 많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게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영적인 각성, 종교 개혁이 왜 어려운가라고 할 때 교묘하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하는, 이게 혼합주의의 무서운 거죠. 대놓고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닌데 하나님의 본질을 교묘하게 황금송아지, 탐심이 만들어낸 자신들의 욕심이 투영된 우상으로 살짝 안에를 바꿔버리니까 스스로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잘 심지어 열심히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면서 속을 무너뜨리는,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래서 이게 뿌리가 안 뽑힌다는, 뿌리 뽑는 건 고사하고 스스로 이 문제를 각성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어렵고, 아사 같은 경우도 그 남유다는 열심히 이렇게 했지만 뒤에 보면 아사의 어머니가 또 거기서 또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어 놨거든요. 하나 여호와의 신전 앞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방 종교에서 들어온 풍습이죠. 모든 이방 종교는 신 옆에 부인이 있습니다. 그 짝이 되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 신이 아무래도 좀 남성적인 남성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받쳐주는 어떤 더 부드러운, 또 어떤 이런 풍요가, 특별히 다산,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이 신들의 그 배우자를 만들어서 섬기게 되죠. 그게 또 교묘하게 남유다 안에 들어와서 그냥 가까운 자기 어머니가, 아사는 이렇게 열심히 종교개혁을 하는데 어머니가 또 집안에서 그래서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렵죠. 아사는 결단을 합니다. 자기 어머니의 태후의 자리를 폐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가장 옆에 있는 가족이 이렇게 일을 할 때에 발목을 잡는다.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이렇게 해나갑니다. 그런 아사도 결국 보면 본문 가운데 역대하는 왕들의 그 유다 왕들의 잘못을 별로 잘 지적하지 않아요. 열왕기는 그런 거 잘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역대기를 읽을 때 우리가 흘끗 넘어가기 쉬운데 좀 참조해서 이렇게 잘 날카로운 눈을 보면 아사도 흠이 있었죠. 그러면 열심히 하긴 했는데 결국 아사도 산당은 제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약간 우회도로를 만드는 게 산당이죠. 편법을 써서 자기들 마을에 각자의 고을에 좀 절차를 완화시키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좀 세워서 마음대로 예배 드리게 되는 이게 산당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참 편하죠. 백성들 입장에서는 꼭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루살렘에서 그 까다로운 절차대로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 산당에서 우리가 좀 편하게 각자의 마을에서 좀 알아서 이렇게 제사장도 우리가 좀 세우고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어차피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건데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끈질기게 산당이 이어집니다. 이 산당을 허문 왕이 별로 없어요. 딱 2명 사실은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제외하고는 남유다의 많은 왕들이 제법 일어나서 좀 선한 다윗의 뒤를 따라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이 산당까지 손을 댄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는 거. 요시야와 히스기야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사실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각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은 늘 쉽게 얘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넣고 부르짖습니다만 사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쉽지 않은 일인가. 끈질긴 영적 싸움,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노력이 필요한 일인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래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매달리지 않으면 참 이루기 어려운 역사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들어오려는 이 누루, 한 번 들어오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이 누루, 좀 그 난치병처럼 잠잠해진 것 같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또 피어나고 뿌리 뽑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이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영적인 각성의 핵심은 뭔가라고 할 적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다. 내적인 그리고 외적으로 뭘 패하고 뭘 세우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많이 얘기합니다만 이 모든 각성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라고 할 적에 이건 마음이에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고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도 너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뒤에 15절에서도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셨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무슨 하나님의 조건부로 니네 하는 거 봐서 나도 하겠다 라는 식으로 우리의 행위가 먼저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것이 아니고 이 말의 진심은 하나님이 무엇을 이들에게 원하시는가에 대한 거에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어떤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먼저 스스로 원해서 자원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원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게 강요된 헌신은 헌신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르호보암의 문제가 그거였죠. 그래서 강요된 헌신은 사실 이건 착취나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찾으면 나도 너희를 찾겠다. 강제로 하지는 않겠다. 거죠. 근데 어쨌든 그 핵심은 우리가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비전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그냥 찾기 원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 스스로 원해서. 이렇게 하면 뭐가 주어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뭐가 벌이 내릴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그걸 먼저 찾고 함께하고 하나님과 같이 가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이게 그 백성이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가장 마지막 계시록에 가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부라고 표현하죠. 정결한 신부가 되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예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결국 교회가 여러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오직 신랑 하나만을 사모하고 그 신랑 하나만으로 행복하고 그 신랑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스스로 원해서 온 마음으로 신랑의 신부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신부도 같은 마음으로 신랑을 사랑하는 그런 정결한 신부로 변화되어 나타나는 것. 이게 결국 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이루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이런 거죠.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남자는 여인이 정말 자신이 여인을 사랑한 것처럼 여인도 그렇게 이 남자를 그렇게 사랑하고 마음의 최고의 기쁨과 행복으로 여기는 그런 아내가 되기를 바라는. 근데 얘는 자꾸만, 그래서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해서 나한테 뭘 해줄 건데, 이 남자하고 결혼함으로써 내 신분이 얼마나 역전이 될 건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자꾸 이렇게 가는 것을 어긋나면서 보게 되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계속 이걸 강조하셔요. 그러니까 오직 나를 찾고 나를 구하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이고 가치고 목적이고 꿈이고 행복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 가는 것. 이게 영적 각성이고 부흥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고 꿈이십니다. 이걸 강조하시는 것.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서 그에게 그의 상급이 있으리라라는 것.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신랑이 신부를 사모하듯이 신부도 신랑을 사모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핵심이지만 또 이렇게 사랑이 온전하게 될 때 그 증표로서 예물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이 일에 상급이 따르리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일에는 상급이 있을 것이다.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도 그걸 아셔요. 그래서 거기에 상급이 따를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상급이 남유다에 보면 부흥이었죠. 어제도 봤습니다. 남유다가 영토가 넓어졌는데 그거는 아사가 성을 지어서 뭘 해서 영토가 넓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아사가 성을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아사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상급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늘어났어요. 북이스라엘의 유민들이 남유다로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순서를 잘 기억해야죠.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부흥의 때에도 그렇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기가 막힌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부흥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뭘 해도 잘 됐던 거고, 교회 건물들을 크게 지어서 부흥이 됐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건물을 짓기만 하면 사람들이 채워지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 이게 부흥의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뭘 함으로써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의 때에는 뭘 해도 잘 되는 것이고, 그 반대의 때는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전 기본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영적 개혁과 부흥의 본질이고 핵심이다라는 거,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우리가 전심으로 집중하기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잘 알고 기억하고 거기에 전심을 다해서 또 집중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나님은
아사에게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힘을 내라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영접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이 되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행복이요 우리의 비전이요 꿈이 되는 것, 기도 제목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서 그 백성에게서 원하시는 한 가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고 영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요 한두 번의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요 끈질긴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까지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지난한 작업인 것을 또한 깨닫고 영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전심으로 우리 마음을 병들이게 하는 그 모든 일체의 죄악의 누룩과 탐심과 우상과 싸우며 하나님 한 분을 사모하고 구하고 경배하며 섬기는 그런 백성 되기 위하여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1절 부르시고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